프랑스의 작가 장 지오노가 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등산을 좋아했던 한 젊은이가 프랑스의 프로방스를 지나 알프스로 향하는데 인적이 드문 황무지를 만나게 됩니다. 물이 떨어진 주인공은 그곳에서 우물을 찾으려 했지만 야생 라벤더만 가득하고 나무는 한 그루 없는 황량한 곳을 헤매야 했습니다. 겨우 마을을 찾았지만 그 우물도 말라 있었습니다. 다행히 한 중년의 양치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치기가 알려준 개울로 가서 갈증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 중년의 양치기가 아내와 사별한 뒤에 아무도 찾지 않은 드넓고 황량한 이 계곡에 오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나무를 한 그루씩 한 그루씩 그렇게 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땅에다가 작은 구멍을 낸 뒤에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도토리를 모아와서 그곳에 넣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후에 제1차 세계대전에 군인으로 참전하게 되고 1920년 전쟁 후유증과 우울증으로 힘겹게 살아가던 그는 다시 그 계곡을 떠올리게 되고 다시 그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보았더니 이 중년의 양치기는 그때까지 10년 동안 계속해서 나무를 심고 있었던 겁니다. 어리석은 관리들이 이곳을 시찰하러 오고 또 한 번의 전쟁의 휘몰이 가운데 휘몰아쳤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10년 동안 그곳에 나무를 계속 심고 있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단 3명밖에 살지 않았던 그곳이 척박한 황무지였던 그곳에 10,000명의 사람들이 살게 되는 그런 비옥한 아름다운 울창한 숲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알아주도 알아주지 않든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소망을 심는 기쁨을 누립니다. 남이 평가해 주는 것에 소망을 거는 사람은 그들의 평가에 따라 절망과 소망을 오갑니다. 하지만 내게 소망을 주신 분께 감사하며 그 소망을 귀하게 여기며 남들에 비해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부족해 보여도 내게는 너무도 귀하고 간절한 그 소망 하나를 품고 사는 사람,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바람,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되게 사람들이 이렇게 새해가 되면 인사합니다. 올해는 꽃길만 걸으세요. 올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듣기야말로 참 좋은 말이죠.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올해는 꽃길만 걸으세요. 듣기야말로 참 기분 좋은 말이죠. 네. 그런데 막상 뒤돌아보면 그동안 내게 쌓여왔던 그런 절망의 흔적들, 기억들, 나의 한계들에 대한 기억들이 나의 앞길을 막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는 이 소망은 헛된 바람일까요? 그저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한 또 한 해를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가져야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일까요? 누구나 다 변화를 바라고 무언가 달라지기를 바라고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망을 심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소망을 심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소망을 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절망과 불안과 낙심 그 모든 것을 깨트리고 우리는 소망을 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문제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아픔을 심고 슬픔을 심고 절망을 심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을 심는 인생이 되는 비결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을 심는 사람이 아닌 인생이 아니라 바로 소망을 심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 가운데 하나인 이 빌립보서는 매우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기록 순서대로 보자면 데살로니가 전서, 갈라디아서에 이은 세 번째 서신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처음으로 선교 활동을 펼친 최초의 이방 지역의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라는 점에서 바울의 초기 선교 활동을 잘 보여주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매우 답답한 암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교회는 하나둘 다 등을 돌리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약해지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 너희는 약해지지 말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희망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몇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희망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최초로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꾸준하게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빌립보 교회들 향해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에 참여한 자,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인들의 관계를 그렇게 은혜에 참여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늘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늘 선교사역 힘쓸 때마다 늘 기도로, 물질로, 사랑으로, 늘 섬김으로 주님의 사역에 항상 함께 동참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그런 사랑과 애정과 그런 기도와 물질로 인해서 그는 만나는 어려움마다 다 극복하고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천재 안무가 트와일라 타프의 여럿이 한 호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누군가와 함께 일해본 적이 있는가, 누군가와 진짜 호흡을 맞춰본 적이 있는가 라고 말하면서 성공하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관하는 사람이 없이 여러 사람이 자기 주장만 내세울 때,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일이 산으로 갈 때, 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천재 안무가 트와일라 타프는 이 속담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에도 갈 수 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에도 갈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배가 산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는 산에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공이 많으면 못 올라갈 것 같은 산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할 때, 함께 할 때 공동체가 다 그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나만 믿는 것, 개인 신앙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하는데 세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모두 다 공동체와 관련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로 은혜에 참여한 자, 두 번째는 성도,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입니다. 첫 번째 은혜에 참여한 자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모인 무리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는 서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너 혼자 잘 믿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십자가의 은혜로 모인 무리,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 바로 서로 연결된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지체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몸에 한 부분이 이상이 생기거나 병이 걸리면 그것은 몸 전체에 영향을 주어서 다른 부분까지 아프게 되고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는 서로 유기적이기 때문에 한 부분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전체가 다 몸이 그런 고통을,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몸 된 지체로서 내 이기적인 생각, 내 안위적인 생각, 그 모든 생각과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한 몸 된 지체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나와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내 마음에 벽을 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상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고, 틀림이 아니고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갈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함께하며 소중함을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된 지체, 주님 안에 삼범된 그런 공동체입니다. 함께할 때, 함께 있을 때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동역자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우이동교회 성도들, 지금 내 옆에 계신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좌우 바라보시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내가 쌓아있던 그런 담이 있다면, 마음의 벽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쌓았던 담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에게, 상대방의 다리를 내서 사랑이 흐르고 복음이 흐르고 기도가 흐르고 그런 우리 사랑스러운 하나님께 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소망을 심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기쁜 절망과 낙심을 깨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일하시는 주님을 사도 바울은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 시작했냐는 것입니다.
시작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작한 사람에 따라서 결과와 과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시겠다는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상황을, 내가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되어질 때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일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전거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전거는 앞으로 달려가거나 쓰러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앞을 향해 달려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지쳐 쓰러져 있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 힘이 빠져 있을 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그때에 여러분, 누군가 뒤에서 밀어준다면 내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앞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쳐 쓰러져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뒤에서 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마다 우리 일으켜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쳐 쓰러져 있더라도 우리는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은 그냥 쓰러진 채로 가만히 있으면 내 인생이 자동적으로 다 풀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달려갈 이유가 되고, 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힘을 통해 우리는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고 우리는 피곤하지 않게 되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쳐 쓰러졌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힘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술에 항상 이러한 고백이, 이 고백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능력 믿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능력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능력 믿고 제가 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시는, 새힘 주시는, 능력 주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소망을 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포기할 수 없었던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감옥에 갇혀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는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이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이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있었던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이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언가 대단한 위치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대단히 많은 것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것 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대단한 위치에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하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난이 와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많은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며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강해져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답답한 세상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소망을 심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소망을 심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하시는,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혹 지금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을 심고 슬픔을 심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을 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소망을 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